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페이지가 잘못 나갔어요. 29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 또 특별한 은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새기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온 천지 만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제도와 질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결혼 제도, 가정, 사회, 국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져 주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고등학교까지 공부 가르쳤으니까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 인생 개척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옥에서 건져줬으니까 천국은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데까지만 은혜를 내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이후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고 대단한 예배다라고 하는 예배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큰 인원, 많은 인원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한 그러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게 끝이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뭐 대단한 그 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예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이 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또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죄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반 도와주지 않았냐? 너가 반 해야지.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받았죠. 여러분들 교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겠다 해서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돈 1,000,000원씩은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돈 1,000,000원씩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돈 1,000,000원씩 갖고 와야지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거저 주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내 탐욕을 따라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것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까? 우리들의 회개가 대단한 걸로 아는데 뭐가 대단해요? 죄 지은 사람이 제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이 강도짓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흉악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요? 오히려 그게 끝이 아니죠.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가 시인하지 않았냐? 당신이 잘못한 대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악한 죄를 졌으니 50년 100년 살아야지. 이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그걸 대단히 여기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이렇게 이 은혜들을 거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걸 잊어요.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저절로 은혜를 이제 받은 줄 알죠.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물 흘러듯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 그리고 그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온 천지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창조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전에 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는 그냥 목적 없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온 천지 만물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고 여기 꽃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우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 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이러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 천지 만물에 대한 그 계획을 작정이라 그러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 예정이라고 그러고 다 비슷한 말인데 좀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혼합해서 써도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쥐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꽃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자리 자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쩌면 이 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세상에서 정말 한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m, 100m, 1000m 우리 집을 뚫고 들어와서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 정도 자라다가 꽃이 피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죄악에 관영하지 않도록,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자기의 그 질서를 어기고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괴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정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있는, 우연히 된 일 아닙니다. 저절로 된 일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기 싫은데 가야지.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것만 붙들어 준 것입니까? 여기에도 꽃이 몇 개입니까? 당장 저 앞에 나가면 저기 화단에 있는데 꽃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식물이 몇 개입니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 꽃 하나만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붙들어 줘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는 다 제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조받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뺨 맞으시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냥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지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것,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온 천지 만물을,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일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 불신자들은 뭐 전혀 그런 것을 인정하지도 않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 예정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있지 않나?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지 않나?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이득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문제만 되지.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이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지. 인간들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던져버리고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옳지 않은 생각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대답을, 잘못된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육신도 잘되고 나의 범사도 잘되게 하시려는 거 아닌가? 라는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거기 내 영혼이 잘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내 영혼이 잘되는 게 어떤 잘되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었죠. 이전에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썩어지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줘야 되는 그 형벌을 받은 영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혼이 된 거예요. 이게 복된 것이, 이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이 영혼이 이렇게 잘된 것처럼 너의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물론 육신이 잘되고 건강하고 병 치료되고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도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을 때에 더 큰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의 육신을 그렇게 사용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육신도 잘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어떻게 잘됐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 권세에 올랐습니까? 영혼이 그렇게 잘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렇게 잘된 거죠. 그렇게 잘된 것처럼 너의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물론 건강하기도 바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범사도 잘 되기를 바란다. 범사가 영혼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의 요한 3서 2절 말씀이지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강건하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병도 걸리지 않고 아픈 것도 다 나버리고 그런 차원의 잘됨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고 그런 범사가 잘됨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우리들도 남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셨을 때 당장 우리 입에서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고난도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부족함 하나도 없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일들이 참 잘 풀리지 않아서 참 복잡해지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됐을 때 원망 불평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진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육신이 항상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항상 우리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남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창세 전에 예정하시면서 그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들을 다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들은 쓸모없는 풀이라고 쓸모없는 잡초라고 다 뽑아서 버리는 그 잡초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역할 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짓밟아 버리는 그 잡초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영혼이 잘된다, 내 육신이 강건하고 병들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그 형통하다라는 게 돈 많이 벌고 정말 이렇게 높은 지위 권세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그게 그러한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 맞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인간에게 뺨을 맞아도요 치욕스럽습니다. 치욕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욕스러워. 침뱉음 당하고.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있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우리의 육신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 높은 지위 권세 얻게 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답변이죠. 그것은 오히려 세상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기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형통하기를 바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 하니까 뭐 이용하지도 못하겠지만, 세상 사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힘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게 왜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나 잘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 잘되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거죠. 세상 불신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목적이, 그래, 이제는 아프지 마, 이제는 병들지 마, 이제는 가난을 떨쳐버리고 정말 떵떵거리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부자는 돼야지, 그런 지위 권세를 얻어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겠습니까? 늘 말씀드리고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신 거죠. 근데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면서 느끼신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인, 손에 못이 들어가갖고 아프다, 발에 못이 들어가갖고 아프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갖고 가시가 내 온 머리를 찔러갖고 내가 아프다, 이런 아픔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아픔을 실제로 당하신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아픔이라면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70년, 80년 온통 내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온갖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마지막에 하루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는 아픔, 가시가 이렇게 머리를 찌르는 아픔, 그걸로 내 70년, 80년의 죄를 다 면제받는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못 박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 시편 73편에 있는 그 시편 기자처럼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다른 악인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정말 소득은 날로 늘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도 그렇게 잘 돼요. 예수 믿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자기는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정말 그렇게 멈칫멈칫하고, 또 하나님도 자기를 가만두지 않죠.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가만두시는데,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인생을 70년 80년 살겠습니까? 차라리 그 마지막에 그냥 못 박혀서 죽으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당하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위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신적인 분노, 신적인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고통의 목적이 내 육신 병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과 정말 그 목숨을 내어 던지시는 그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살았죠. 이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교제가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육신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살리실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온 세상도 나를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대신 산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런 삶 이제는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우리가 아주 지겨워하고 더러워하고 그러한 하찮은 미물들까지도 다 그 생명을 자기 자리에서 유지하고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신 그 이유가 뭘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내 육신이 잘되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래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이 뜻을 깨달은 바울도 또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죠. 물론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죄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내가 이전과 같은 그러한 뜻과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 수는 없지라는 분명한 그 중심이 있었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가다 넘어지고 가다 또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전과 같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탐욕을 위해서 가다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는,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 사람 어느 집안 사람이야? 그 사람 어느 좋은 학교 나왔어? 그 사람 어느 좋은 직장 다녀?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어? 그 사람 이러한 차원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으로 도대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런 외모로 육신적으로만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로,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야만 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니 하노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공자만큼 대단해? 석가모니만큼 대단해? 똑같은 거 아니야? 4대 성인 마호메시나 예수 그리스도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구주시구나. 심판주시구나.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하찮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이렇게 아는 거야. 그전에는 예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독교 믿으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 그래?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대로 모든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변했죠. 옷은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사는 곳도 그대로요. 형편, 처지도 뭐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 중심이 변했어요.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게 변했어요. 그가 가는 길이 변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차원의 새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백한데 아니 내 영은 잘된 같이 내 육신 잘되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내 범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물론 의도가 나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일인.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화를 내. 왜 화를 내나 들어보니까 아니 부모님이 왜 날 낳습니까? 부모님 하는 일이 뭐예요? 나한테 유산 많이 주는 거 그거 하나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나에게 뭘 주시려고 지금 부모님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자식이 만약에 말한다면 돌아가시려던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내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죽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은혜가 내 영혼 잘된 같이 내 육신 강건하고 내 범사 그것도 세상적으로 잘되는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좋은 말이지만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변화된 새 사람 된 이제 시작을 우리가 걷고 있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거예요.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인간인지라 또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세상을 향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참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헌신해야 됨에도 헌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기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새 사람 된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참 안타까워하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더 우러러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늘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즐거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어디에서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잘 된다면,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을지, 오히려 손해가 되고 심각한 피해가 될지라도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죗된 본성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를 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또 우리 자신이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괜히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한평생 내가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4시간 교회에 일주일 동안 365일 나와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사람으로서 해야 돼요. 그전에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하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안 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죠. 나에게 유익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는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 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본성이, 우리가 먼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소리 지릅니다. 바보짓 하지 마라. 네 혼자 잘한다고, 뭐 열심 낸다고 뭐가 변화될 거 아니야. 적당히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게 무슨 대단한 삶이야 하면서 우리를 참 이렇게 비하하죠. 악한 사탄 마귀가 또 간교한 괴계로 미혹합니다. 또 위협합니다. 회방하죠.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이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나를 위해서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정하신 대로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섭리하신, 언제까지 섭리합니까? 끝까지 섭리하실 거예요. 그러한 은혜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옥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삶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삶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까? 정말 바보 짓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못할 일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회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유혹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 괴계로 우리를 속이고 또 위협하고 핍박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믿지도 못하시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된 일. 대통령의 비서가 되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낮아지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2000년이 흘렀는데 이 말씀이 어디 이렇게 썩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지,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이 뜻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웃을 위하는 우리들 삶 되게 도우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